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정이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 패하니까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되죠. 전쟁터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인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것이 바로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5장 1절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는 블레셋 지방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블레셋의 수도였던 아스돗에 그 언약궤는 가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바로 전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그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곤 신은요, 몸뚱이 밑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의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는 것은 다곤 신이 이겼으니까 그 신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다곤 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 진영의 신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가져왔으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합하여서 있다면 그 신전에 머물고 있다면 이 능력이 더 많아져서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전에 그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과 염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혼합주의인 거죠. 어떤 거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면 그 다군신만 믿는다는 의미보다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 그 언약궤 같이 놔두면 그 능력이 배가가 되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우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전쟁에게만 이기면 잘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혼합주의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착각과 오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 오만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또 다곤신과 같이 붙여두면 그들이 더 전쟁에 능한 그런 백성들이 될 거다, 사람들이 될 거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다곤 신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뭔가 잘못되었겠지 또는 뭔가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겠지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두죠. 그런데 둘째 날, 두 번째 날도 일찍이 갔더니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다시 한번 어제와 동일하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의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넘어져 있고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심각하게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서 잘라져서 몸뚱이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모습들을 보고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인제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머문 게 아니었습니다. 아스돗 지역에 오늘 보았더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신상만 엎드려져 땅에 얼굴을 닿고 또 손목과 머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스돗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재앙인 거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언약궤 때문에 아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바로 이 재앙에 대한 원인이 이스라엘 신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았더니 이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에 이르되 서로가 의논하기 하니까 이제 그 궤를 가드로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지역의 또 다른 지역인 거죠. 가드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가드에도 그 환란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지역에도 동일하게 독한 종기가 그 성읍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니 불똥이 그 가드에도 터진 거죠. 여러분, 아스돗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드에도 그 언약궤가 왔더니 가드에도 그런 독한 종기와 이런 재앙들이 내린다라고 하니까 가드 사람들도 얼마나 이 상황을 정말 아 당황하게 또 놀랐겠습니까? 자, 이러니 그 가드 사람들도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그론이었습니다. 다 블레셋 지역의 중요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에서는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에그론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일을 에그론에 갔었어도 보았더니 이제 거기에 독한 종기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재앙이 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그들이 몸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곤 신전에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그렇게 얼굴에 땅에 닿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그때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사실 그 모든 10 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집트 땅에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10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다곤도 믿고 언약궤도 갖다 놓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경의 말씀들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경험을 오늘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귀한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 피할 바위시요 또 우리가 믿고 나아갈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흔들리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말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